올 한 해 2023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나온 우리 교회의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어두워진 이 세상을, 이 지역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불이 활짝 타올라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50일 기도학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저 녹동에서, 저 두원에서, 저 나라도에서 이제 60, 70여 명들이 이제 조금 줄었지만 80, 90명에서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6, 70여 명이 새벽마다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항상 기도합니다. 원거리를 오고 가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 하나님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참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50일 기도학교 기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5일 지났습니다. 딱 30% 지났어요. 앞으로 우리가 70% 가야 할 길이 많기에 더 즐거운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혹 이제 여의치 않아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온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역에, 기도하는 사역에 마음을 모으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꼭 새벽을 깨우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처한 장소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의 등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겠습니다. 50일 다 참석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들,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기잖아요. 우리가 사순절기에 특별히 우리가 또 새벽 제단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또 기도학교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는 기도에는 현상과 본질이 있다. 기도에는 현상과 본질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상이란 게 무엇입니까? 현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이라는 건 뭐냐? 그것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의 전부이냐?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부분일 뿐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 우리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현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시신경으로, 눈으로 인지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본질은 우리의 시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믿지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본질,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인지되어지지 않는 그 본질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인체공학적으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은 오히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시각으로 인지되고 지각되어지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그것이 사실이다, 팩트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믿는 경향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남극에 있는 빙하의 경우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빙하 전체 크기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분명히 그 빙산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빙하가 사실은 가만히 있지 않죠. 남극에 있는 빙하를 보면 해마다 조금씩 옮겨갑니다. 그 큰 빙하가 얼음덩어리가 떠내려가면 그 빙하가 떠내려가는 방향은 사실은 그 빙하가 물 위에 드러나는 윗부분, 그 조그만 5%에 해당하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도 커 보이죠. 그 윗부분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파도에 흔들려서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 빙하가 어떤 방향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빙하가 움직이는 것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다 알게 되었죠. 겉에 드러난 바람이라든지 파도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건이 아니라 그 바다 깊은 곳 밑에 흐르고 있는 조류 때문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파도가 그 빙하를 움직이는 것 같고 바람이 그 빙하를 움직이게 방향을 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밑바닥에 있는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조류가 그 빙하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빙하의 방향을 바꾸려면 바람을 바꾸거나 파도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되는 거죠? 조류를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또한 기도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고 또 그 근원이 되는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본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는 본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면 드러나는 현상, 그 현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사람들의 반응이죠. 이것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반응이다. 현상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봐요? 사람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지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반응하고 사람에게 넘어지고 사람에게 시험 들고 사람에게 낙심하고 사람에게 지쳐 쓰러지는 것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현상만 보자면, 기도할 때 드러나는 현상만 보자면요, 늘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간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루시고 계획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의 본질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현상을 넘어 정말 본질을 붙드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반드시 너의 민족을 구원하고 구원할 거다. 자, 말씀은 조금 있다가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의 민족을 구원하고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면 반드시 애굽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 백성을 내어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서 담대하게 바로에게 가서 말을 했지요.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 광야에서 예배하게 해달라.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했죠? 감독관을 불렀습니다. 감독관을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들이 너무 편안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앞으로 이들이 더 심하게 일을 시켜서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일을 더 많이 시켜라, 더 강하게, 노역을 더 강하게 시켜라,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갑자기 노동 현장에 일이 많아지고,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거죠. 누구 때문이었어요? 모세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모세 때문이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이 모세에게 달려온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너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가만히 놔두면 됐지. 하나님이 너를 정말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종살이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와가지고 이런 바람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버려주었으면 좋겠다, 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깜짝 놀라죠.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저 못 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잖아요. 모세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건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서 내가 와서 그 말을 한 것인데, 가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게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게 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모세도 더 괴롭게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도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그 내 사역의 현장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모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다? 어떻게 하셨어요?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노란색으로 된 거 포인트를 제가 드렸잖아요.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정말 뛰어난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붙들고 자기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고 싶어 왔냐고. 나도 그냥 뭐 변변치 않았지만 미디안 강에서 내 이제 살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다. 나 안 온다고 했고, 나 말주변도 없다 그랬고,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냐고. 나는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내가 다 예비해 두었다고, 내가 하게 하겠다고,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그래서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할 말이 많겠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렇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붙들고 백성들과 다투거나 또 백성들에게 그러한 이제 일을 한 바로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께 돌아갔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갔다. 그것은 뭐냐? 원점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 더 괴롭게 되고 더 괴롭게 되고 더 다투게 되고 할 말이 많게 되고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렸지만 그 세상과 싸우지 않고 바로와 싸우지 않고 그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갔더라. 그 여호와께 돌아간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사람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이는 어떤 현상을 이기고 정말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기도해야 되고, 시험이 와도 기도해야 하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해야 하고, 고난이 와도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이기는가? 우리의 기도가 멈추려는 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 현상으로,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려는 위기가 왔을 때 그 기도는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가? 우리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뭘로 이겨야 된다요? 기도는 기도로 이겨야 돼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가 멈춰져야 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주여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믿음의 시험이 있었고 믿음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저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그들은 확신하고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현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도 바로가 더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떠나갔으면 좋겠다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 뜻을 정하시고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고 절차를 밟고 있고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뭘로 이겨야 된다? 기도로 이겨야 된다. 이제 지쳤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 생각 가지시는 분들은 뭘로 이겨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라. 그게 답입니다. 그게 현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현상을 이겨라. 두 번째,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1절, 6장 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사람들의 반응과 세상의 반응이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과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데, 그 현상을 이기는 길은,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길은 뭐냐? 가장 분명한 길은 오늘 모세가 택하든 또 주셨든 간에 했던 방법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현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기도, 주님의 음성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기도는 사람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응할 수 있으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시간만 보내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확실히 느껴지고 확신이 들 때까지 더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때는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때에 관한 시간의 기다림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으면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자에게는 특별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실력이냐? 영적인 실력이죠. 그 영적인 실력은 무엇이냐? 다른 실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시험지를 받을지라도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험지를 보면 이거는 문제고
이거는 뭐예요? 답을 쓰는 공간이고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실력 있는 사람은 문제도 보이지만 뭐가 보인다? 오, 답이 보이네. 실력 있는 사람은 문제가 많이 와도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이 1번, 5번, 주관식, 서술력 문제가 없어요. 답이 다 보이는데 얼마나 재미지겠어요. 예. 여러분, 공부하고 준비한 어떤 사람은 문제와 함께 답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분명히 주신다. 여러분, 그 답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야, 주여. 항상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 이것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어제부터 아프고 그제부터 이쪽도 쑤시고 저쪽도 쑤시고 죽겠고 미치겠다고 다 얘기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 약을 먹을래? 구약 몇 장 몇 절 딱 그걸 주려고 그러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한테 이런 자기 증상들만 싹 다 얘기해놓고 진짜 이제 처방을 딱 해가지고 구약 신명기 8장 3절 딱 주려고 하는데 바이바이 하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처방전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믿음의 처방전을 기다리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바로가 이 나라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 현상을 보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내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우리의 심령이 공고할 때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결국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아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쫓아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하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네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바로의 손으로 직접 보내게끔 만들겠다. 여러분, 내가 하리라 이 말은요,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서 나오는 답이 아닙니다. 신앙 좋은 어떤 장로님한테 상담한다고 나오는 답이 아닙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서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하루 내내 뒤져서 나올 수 있는 답도 아니고요, 수천 권의 책을 읽어서도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내가 하리라. 이 답은, 주님의 이 음성은 우리가 오직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사모할 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 역사는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오늘도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의 음성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면 너무 좋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면 너무 행복하고, 옆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들려주면 더욱더 감사하고, 어찌됐든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하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모든 악한 현상들을 이겨내고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 잘 분석해서 그 현상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본질을 더욱더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하죠. 제가 가끔씩 예를 들잖아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위조 지폐의 케이스를 공부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위조 지폐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르냐고 고도의 기술을 발전하고 어떻게 그 기술을 우리가 다 연구해갖고 그걸 알아차리겠습니까? 뭘 알면 된다? 진짜 지폐가 어떤 건지 제대로 알면 된다. 그럼 그거 아닌 건 다 뭐예요? 가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 그 자체를 확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그 본질은 뭐냐? 그 본질은 뭐냐? 기도는 누가 응답하는 거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 빌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현상을 이기고 진짜 본질 그 자체를 이기고 붙들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이고 배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그 믿음을 주셨고 간구하게 하셨기에 이 일은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이 나에게 들어지면, 믿음이 있어지면 여러분, 현상이 우리를 결코 흔들지 못하는 거죠. 출애굽은 나 여호와가 행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지 않았느냐? 내가 계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보이는 현상? 아니다. 바로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 내가 만든다. 나를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오로지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들이 의심치 않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학대하고 상황도 조금 더욱 고달퍼져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절망스러웠지만 결국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모세는 잠시 흔들렸지만 원점으로 되돌아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모세가 그 정도라면 우리는 한 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몇 곱절 더 흔들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되돌아가자. 어디로? 하나님의 품으로, 여호와께로
원점으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가자. 그리고 기도할 때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채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처방전을 반드시 받자.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사모하자. 그리고 내 안에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과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며 더 강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반응과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 그 본질을 붙들고 오늘도 또 남은 50일 기도학교의 모든 기간도, 또한 사순절에 남은 기간 동안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